하늘 가는 밝은 길이 2권 27번째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하는 여정 8월 30일에서 31일 상반부입니다. 밤기도 하늘군대 기도 에녹자매가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을 알려고 하시는 전도사님의 마음에 응답해 주셔서. 아마 임준사님이 뭔가 이렇게 부탁한 것 같아요. 주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주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것과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우리도 이제 마음을 안다, 뜻을 안다 이렇게 했을 때 비슷하면서 뭔가 어감이 다르죠. 나의 뜻과 나의 마음은 같지만 다르단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같지만 다르다. 좀 쉽게 설명하면 마음은 하나의 광장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전반적인 것을 아는 게 마음을 아는 것이고, 뜻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나 어떤 특수한 어떤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의지, 주님의 방향, 이런 것이 뜻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마음이 좀 더 포괄적인 겁니다. 어떤 사람을 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외모뿐만 아니라 성향이라든가 그 사람이 지나온 과거까지 다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안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마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에요. 그 뜻은 그 주님께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어떤 일정 부분에서 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게 뜻이 아닌가 싶어요. 나의 뜻을 아는 것은 내가 알게 해주었을 때 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주님께서 특정한 것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그걸 알게 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안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그만큼 나와의 연합을 앞두고 있으므로 내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란다. 말 그대로 그냥 부부가 오래 같이 살아서 눈빛만 봐도 안다, 이런 거죠. 그런 것처럼 마음이 하나 된다, 또는 주님의 마음을 안다, 이것이 좀 더 포괄적이고 그 당사자 자체를 아는 것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은 저희에게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하셨는데 그것과 차이가 있을까요?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이제 아론의 쌍난지팡이 이후로부터 이제 마음이 하나가 됐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그것도 사실은 온전히 하나 된 것은 아니고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의 출발점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점점 주님과 마음이 더 하나가 되어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와 한 방향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란다. 방향이 같으니 나와 길을 갈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지. 즉 주님과 한 마음이 돼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 그 끝은 뭐가 있겠어요? 목적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생명의 연합을 이루는 것. 그것이 이제 목적지가 같은 거죠. 하지만 모세처럼 나의 마음을 알므로 기도하는 자는 방향에서 더 나아가 나의 것을 아는 것이란다. 이제 모세도 이제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연단을 받고 이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이제 이긴 자, 이긴 열매가 되는 것인데, 그 이후로 이제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영도자 역할, 즉 성령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됐겠죠.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고서 기도하는 자가 더 나의 것을 아는 자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합당한 거죠. 지각이 많이 열린 자이지, 나를 알려고 노력하는 게 아닌 이미 나와 연합을 많이 이룬 자로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알고자 하는 것과 이미 주님의 마음을 많이 알아서 연합을 이룬, 많이 거의 일치를 이룬 그 상태에서 아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 어린아이의 아는 것과 청년이 아는 것과 아비 단계의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르듯이 그런 겁니다. 너희끼리도 마음이 통하면 눈빛만 봐도 안다고 하지 않다냐? 그것이 그것이다. 나의 것이 그냥 알아지는 것이지 눈빛만 봐도 통하는 사이가 되는 것이란다. 하하하. 우리도 주님에 대해서 정말 간절히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과 우리의 모든 것이 일치를 이루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인가요? 우리 영주의 자세가, 윤전사님의 자세가 결국 나의 것을 끌어오는 자세가 되는 것이란다. 결국 반사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사적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끊임없이 그것을 구하고 구해서 이제 거의 몸에 배어야죠. 그럼 이제 몸이 먼저 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정도 되어야 몸이 반사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주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계속 취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의지를 들여 내 뜻과 내 마음을 알기 원하며 그것을 자꾸 구해야 하는 것이지. 한 번, 두 번 해보고 역시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셔. 이렇게 포기할 것이 아니고 알아질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낙심하지 않고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의지를 들여 나의 것을 자꾸 구하며 받다 보면 이제는 반사적으로 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지. 말 그대로 뭐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초점이 주님께로만 올곧이 향해 있다 보면 이제 그 전에는 잘 몰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수록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이루기를 원하실 거야 라는 게 저절로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또한 연단을 통해서 알아지게 되는 것이란다. 연단이 꼭 환경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환경을 통한 연단, 거치고 사는 환경 이것을 많이 신경 쓰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내면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연단이니 그렇지. 그러니까 안에서 주님을 알고자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돼요. 또 여러 가지 또 해방거리들이 많아요. 주님만을 묵상하고 또 주님의 생각을 온전히 알기 원하는데 내 생각과 마귀가 틈을 타서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도 있고 그런 것도 하나의 연단이라고 할 수 있죠. 내면의 연단. 그래서 주님을 알고자 하는데 그것을 해방받는 거,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음고생 같은 게 있는 거 이런 것도 다 내면의 연단이 될 수 있죠. 결국 내가 너희에게 연단을 허락하는 이유는 나와 하나가 되기 위함이다. 거치고 사는 환경, 외적인 연단이든 내면의 어떤 고통과 아픔이든 그러한 연단의 목적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생명의 합의를 이루는 것, 이것을 향해 있다는 거죠. 너희가 나의 것을 자꾸 구하며 구하고 받는 것을 반복할수록 이것도 하나의 훈련이라는 거죠. 그냥 한 번, 두 번 기도 간단하게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 구하다 보면 처음에는 아주 10, 20밖에 알지 못하다가 점점 30, 50, 70, 90, 100 이런 식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주님과 하나를 이루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결국 너희 것이 되는 것이란다. 주님의 것이 우리의 것,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이런 식으로 연합하는 거죠. 나 또한 너희를 하나하나 소유해 가는 것이고 너희 또한 나의 것을 하나하나 소유해 가는 것이지. 이제 구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 돼가지고. 그것이 의지의 싸움이고 나의 것을 침노해가는 자세란다. 의지를 들여서 주님의 것을 취해오는 것. 물론 광야 연단 과정에서도 의지를 들여서 싸우는 것은 필요하죠. 근데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이긴 자가 된 뒤에 의지를 드리는 것과 광야 연단 과정에서 의지를 드리는 것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광야 연단 과정 중에는 아직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라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의 의지, 주님께 나를 자꾸 내어드리는 그런 의지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하면 성령님께서 그 진심을 받으시고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광야에서 드리는 의지는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의지의 드림이고요. 이긴 자가 되고 나서는 주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주님의 마음을 마치 보화를 캐내듯이 더 적극적으로 이럴 때 주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어떤 뜻일까? 이거를 주님께 물으면서 또 구하면서 그렇게 마치 보화를 캐내듯이 하나하나 의지를 들여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지를 드린다는 차원에서는 이긴 자가 되고 나서가 훨씬 더 힘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더 발전하겠죠. 중재기도 송원자님이 드립니다. 제 마음에 당신의 십자가 고통을 낙인 찍기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 고통을 묵상함으로써 주님의 아픔에 고통에 동참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마음 가득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모든 의지는 당신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제가 원하는 의지, 이거는 뭐겠어요? 주님께서 주신 의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의지가 아니라 주님과 좀 동떨어진 육적인 의지는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 얘기죠. 이제는 온전히 당신의 소유로 삼으소서. 당신이 기뻐하는 뜻이 아닌 것은 온전히 다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조리 다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이제
아무래도 육신이 있고 또 아직 죄성이 뽑힌 건 아니라서 부분 순간순간 좀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일단 뜻은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아니면 저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죠. 저를 위한 만족은 채우지 않겠습니다. 원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그 길을 이끌어 가소서. 이제 뜻을 세웠으니까 그것이 완성되도록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요청하는 거죠. 저를 끌어가소서 원합니다. 이제 진정으로 원합니다. 저의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에 대한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것 또는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내려놓으려면 고통이 수반되죠. 자존심도 하나의 그런 거일 수 있어요. 남들한테 무시당하고 홀대당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내려놔야 되는 고통이 따르는 것이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으로 고통을 얻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 그러면 고통스러운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사랑하려고 하겠죠. 이런 고통은 얼마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뜻을 받아주소서, 저의 뜻을 내려놓기를 인내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단번에 너 이거 해 라고 강압적으로 끌고 오시지 않고 이제 이러한 기도, 인내하며 주님의 뜻에 내 뜻을 내려놓는 거, 이것을 자원할 때까지, 자발적으로 내려놓을 때까지 주님이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은혜입니다. 이제는 오직 당신 뜻에만 집중합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김지사님에서 기도합니다. 당신의 큰아들을 축복합니다. 그의 마음이 준비되도록 도우시는 손길은 당신의 사랑입니다. 이 아들을 향한 뜻을 나타내소서. 당신의 이끄실 뜻을 나타내소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나를 누려라. 나를 사랑하여라. 내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며 조목조목 감사함을 따져보아라. 세어보라는 것이다. 우리가 발견하는 눈, 보지 못하는 눈 때문에 그렇지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걸 주셨어요. 그냥 이 땅에 생명을 허락하심도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제 이 약간 숲으로 둘러싸인 그런 시골 산골에 있다 보니까 주변에 벌레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벌레들이 집 안에 들어오거나 또 밖에서 뭐 하다 보면은 해충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방이나 이런 것들. 그러다 보면 이제 보이는 족족 잡아요. 그러면은 그 벌레를 잡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그거에 대한 조금 약간 죄송한 것도 있지만 이 벌레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벌레도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났지만 이 땅에서 잠시 살게 되지만 길어야 몇 달이거든요. 매미 같은 경우는 뭐 8년인가를 땅에 있다가 불과 일주일 정도 울다가 가잖아요. 이러한 모든 벌레 같은 충생, 벌레 충생을 생각해 보면 그냥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하고요. 또 무슨 일제시대나 또 북한이나 이런 고통스러운 압제 현장에서 살지 않으면 또 감사하고요. 또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주님이 베푸신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더더구나 하나님을 믿는 거, 첫 번째 감사, 성경의 핵심 진리를 만난 거, 두 번째 감사, 또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깊은 것을 알아가는 거, 이렇게 거기에도 또 단계가 있듯이 또 이렇게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세워보는 감사가 나를 누리는 것이 되며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란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 불평, 짜증 이런 것들이 많다면 지금 주님을 누리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수치를 벌거벗은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들을 세워보면서 감사하다 보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겠지요. 나 같은 사람을, 나같이 부족한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으면서 그 마음을 내가 받을 것이며 내 뜻을 이루어갈 것이란다. 내 뜻이 곧 너의 뜻이지 않느냐?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생각해 보렴. 너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니? 내가 지금 관심 두고 마음에 품고 있는 게 무엇이니? 이거죠. 내가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에 비하면 작은 먼지에 불과하단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작은 수고와 사랑, 이것은 먼지에 불과하대요. 사실은 이 먼지가 이제 흔적이라도 있잖아요. 과연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사랑을 이렇게 된다면 먼지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왜 먼지에 비유했냐면 내가 사랑하는 그 값어치가 먼지와 같은 것이기에 그렇단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다 그냥 옳은 거예요. 옳은 거. 맞습니다. 라고만 해야죠. 나를 가지게 되면 네가 사랑하는 모든 것은 금보다 귀한 것이 될 것이란다. 자, 예수님을 갖지 못한 채 사랑하는 모든 것은 먼지와 같은 가치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고 오히려 치워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가지고 나서 사랑하게 되는 것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된대. 왜 그럴까요? 뭐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먼지 같은 가치가 금보다 더 귀한 가치가 됐을까요? 내 안에 주님을 소유함으로 이제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원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것은 이 땅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복된 가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 나를 너에게 주고자 한단다. 내 마음에 감흥을 새겨보아라. 그 마음을 가져볼 수 있게 나에게 구하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여러 가지 막 좋아하는 거, 좀 이렇게 집중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도 뭐 이렇게 책 읽는 거 좋아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것에서 올 수 있는 즐거움하고 주님을 소유한 자가 갖는 즐거움하고 이거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은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경험적으로 또 그걸 간절히 애타게 사모해보지 않으니까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내가 주기 원한다. 나는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기 원한단다. 기억하며 나에게 나오너라. 송영진 집사님에서 기도합니다. 당신의 작은 예수 송영진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이건 주님이 그는 나의 작은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고된 육체를 만져주셔서 석축 일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고 나르고 맞추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힘들겠죠. 당신 사랑으로 그 마음을 채우시고 육체의 강건함도 채워주셔서 당신의 사역을 위해 당신의 기업을 위해 헌신하는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소서. 당신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도구로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충성을 할 수 있도록 당신으로부터 채워주소서.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축복하노라. 오늘은 특별한 말씀하세요. 내가 창조한 밤하늘의 별들이 오직 너를 위해서만 반짝이는 것을 허락하노라. 굉장히 이건 뭐랄까요, 광호한 표현인데 광호하신 주님이 표현했으니까 그냥 맞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반짝이는 수천억 개 이상의 별들이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반짝인다. 근데 주님이 명하셨으니까, 창조주가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냥 우리는 기쁨으로 받으면 되죠. 이것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정말 믿게 되면, 받아지면 얼마나 감격할까요? 나는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너를 가장 사랑한다. 뭐 거의 이런 수준 아닐까 싶어요. 이게 정말로 받아들여지면 엄청나게 감동이 올 것 같아요. 만물을 통해서 나의 사랑을 알게 하노라. 내가 창조한 만물의 축복을 누리는 나의 아들이 되기를 축복하노라. 곧 그날이 올 것이니라. 그 만물들은 나를 경배하기 위해 지은 바 되었느니라. 여기 지금 그날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생명을 취하는, 주님의 생명과 연합을 이루는 그날이 오면 모든 만물이 경배하는 것을 어떤 좀 뭐랄까 지각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 오감이 열려서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듯이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 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뭔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런 표현들을 보면. 네. 그런 날을 우리가 꿈꾸며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너와 내가 하나 될 때 나의 만물들을 통해서도 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단다. 만물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린다.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하나 됐으니까. 만물들이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과 더불어 누리는 거죠. 아주 그냥 판타스틱한 건데
이게 너무 이제 광호하고 광대해서 오히려 감이 안 오는 게 문제죠. 아들아 내가 축복하노라 힘을 내어라 사랑한다. 8월 31일 말씀 꿈에 계십니다. 집을 단장하는 꿈, 넘어지는 옷장 꿈. 내 집이라고 느껴지는데 내 기억 속에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집. 내 집 같은데 새로운 집이에요. 경험하지 않은. 집이 공사 중인 것 같은. 내가 욕실로 들어가 보니 욕실에 한 남자가 바닥 청소를 하고 있음. 청소하는 건 좋은 거예요. 욕실 문 밖에서는 한 여자분이 청소하고 있음. 욕실 안에 거울을 보니 거울 밑에 치약과 칫솔들이 많이 있음. 내 것 외에 다른 사람들 것이 많음. 손님들 이렇게 한번 치우고 나면 막 일회용 칫솔 주고 나면 해가지고 칫솔들이 여러 개가 막 섞여가지고 버려지기도 하죠. 자, 여기는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마음의 방입니다. 마음의 집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해하기 쉽죠. 이 안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지금 뭘 하는지 마음의 청소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일하시는 분들이 가져다 두었나 싶음. 내 것을 찾는데 방해가 되어서 치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함. 그쵸? 나는 칫솔 한 개만 쓰면 되는데 칫솔 7, 8개씩 막 섞여 있으면 치우면 좋겠죠. 그러면서 다시 주변을 보니 욕실 거울 부분과 그 밑에 부분이 화장대로 변해 있음. 욕실에 있었는데 욕실 거울 부분이 화장대로 변했어. 이제 또 단장하는 그런 도구로 바뀐 거죠. 내 화장대라고 알아짐. 화장대 위에 기본적인 화장 도구와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문구류와 치실이 보여요. 이게 뭔지는 뒤에 나옵니다. 화장대 위에 물건들을 보니 내 물건이 아닌 것들, 색조 화장품이나 또 눈썹 깎는 거 이런 것들이 보임. 남이 쓰는 물건들이 보인대요. 눈썹을 깎는 도구가 내 것이 아님. 그것이 누구 것인지 보다가 안에 들어있던 나무 조각과 흑심들이 떨어진 뭔가 이렇게 흔적을 남기네요. 나는 색조 화장을 안 하는데 색조 화장품들도 보임. 혹시 일하시는 여자분, 청소하는 분들이 있었죠? 여자분 것인가 싶어서 여자분에게 본인 것이냐고 물음. 여자분이 본인 거는 아닌데 같이 일하는 메이크업 디자이너 것이라고 말함. 그 사람이 화장대가 좋아 보여서 거기를 좀 사용했다고 하면서 디자이너를 부름. 다른 사람이 내 화장대를 사용한 거예요.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 디자이너가 오는 사이에 떨어진 나무 조각과 흑심을 치우려고 앞에서 들어올렸다가 떨어진 게 있었죠. 샤워기를 샤워기로 청소하네요. 물 청소하는데 물이 잘 나오다가 멈춤.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내가 욕실 청소를 하고 있는 남자분에게 물으니까 지금 배관 연장을 하고 있어서 물을 잠깐 잠갔다고 함. 이제 다시 틀었어요. 다시 물이 잘 나옴. 물이 샤워기에서 양갈래로 나오는데 물살이 청소하기에 적당함. 그 사이에 메이크업 디자이너가 와서 화장대를 청소함. 화장대에 있던 물건 중에 내 물건도 다 챙겨서 가지고 가려고 함. 이건 안 되죠. 내가 내 물건을 골라냄. 그러면서 예전에 내 화장대 물건들을 찍어 놓은 사진이 있었나 싶어서 이건 뭐 물건을 이거 내 거였나 아니었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기 위해서겠죠. 핸드폰을 열어보니 그 사진은 없음. 사진 중에 인테리어를 마친 우리 집 주방 사진이 있어서 청소하는 아주머니에게 보여드림. 내가 원하는 분위기로 장식이 되어 있음. 예, 원하는 분위기의 장식은 원목으로 된 나뭇잎으로 약간 포인트를 준 상태의 모습. 주방이 그렇대요. 내가 잘해놓지 않았냐고 물으니까 아주머니가 그렇다고 말함. 이런 건 다 좋은 거예요. 주방이라든가 욕실이 정리되고 청소되고 잘 인테리어가 된 것은 내 마음의 방에 그것이 잘 장식된 거예요. 장면이 바뀌어서 내 옷장이 보임. 옷장의 옷은 항상 행실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나타나서 내 옷장 바닥에 떨어져 있는 옷이 마음에 든다고 하나 달라고 함. 같은 치마가 2개가 있었음. 파스텔 톤의 반짝이 천으로 된 긴 주름 치마. 부안의 언니가 행사 단체복으로 만들었는데 나한테 준 옷이었음. 그 옷을 좀 달라고 하나 봐요. 그 아줌마가 자신한테 딱 어울리는 옷이라고 막 달라고 함. 막 좀 약간 본인의 어떤 것을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표현하지 않고 막 우기는 분들이 있죠. 아줌마가 통통하셔서 잘 어울릴 것 같지는 않은데 본인은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 그러면서 옷을 막 입어봄. 막자 들어가면 이건 뭔가 살짝 안 주고 싶은 또는 불편한 마음이에요.
내가 다른 치마를 살펴보니 같은 치마라고 생각했는데 두 개가 있었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니 내가 사둔 비슷한 스타일의 하얀 치마였음. 아까는 반짝이 옷이었는데 지금 하얀 치마예요. 치마에 아직 가격표가 붙어 있음. 내가 살이 빠져서 옷이 어울리겠다고 생각함. 그 옷을 입으려고 옷걸이에 걸어서 다시 보관하려고 함. 아줌마한테는 그 앞에 반짝이색 치마를 줄까 생각함. 달라고 한 거예요. 내가 옷을 걸려고 옷장을 자세히 보니 옷장이 좋아 보임. 이런 건 좋은 거예요. 나한테 이런 좋은 옷장이 있나 싶음. 옷걸이에 그런데 부분적으로 녹이 쓴 부분이 있음. 이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커서 옷이 넣기에 좀 불편함. 옷걸이가 좀 너무 크대요. 옷을 걸고 나서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옷장 문이 아기가 안 맞았는지 삐걱대는 소리가 들림. 이런 건 안 좋은 거죠. 이제는 하도 많이 꿈과 계시를 접하다 보면 어느 정도 좋은 거 나쁜 거는 알 수가 있어요. 뭘 말하는지 정확히 몰라도. 우리 집에서 쓰던 옷장처럼 다시 재조립한 것이었는데 뭔가 잘못됐나 봄. 그러면서 옷장이 내 앞으로 넘어짐. 내가 간신히 피했는데 옷장의 내용물이 다 쏟아짐. 이것도 안 좋은 거죠. 아, 좋은 거네요. 좋은 거. 네, 옷장이 쏟아진 거는 뭔가 다시 재정리해야 되잖아요. 옷장이 망가지지 않아서 다시 세우면 되는데 그 안에 내용물이 쏟아져 나옴. 내용물들 중에 박스로 포장해 둔 아기 옷과 아기 신발들이 가득함. 형님이 준 것들이었음. 내가 아는 사람에게 주려고 했는데 잘 꺼내졌다 싶으면 이제 필요 없다는 거죠. 여기서 왜 아기 옷, 아기 신발이 나오냐면, 이제, 박민희 사님이 이제 아기를 가지려고 여러 번, 노력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주지 않으셔서 조금 마음이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것을 이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산물처럼 지금 표현되고 있죠. 형님이 보임, 형님의 그 박스들을 열어보면서 아기자기한 옷과 신발을 구경함. 언약이의 어릴 때 생각이 나는 것 같음. 지금 7살인 아이 어렸을 때를 생각하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죠. 내가 그 물건들을 보면서 생각보다 쓸만한 물건들이 많아서 다행이다 싶음. 그러면서 자꾸 아이 물건을 보고 있는 것이 마음에 좋지 않음. 어떻게 보면 이제 살짝 아픈 상처죠. 그래서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왜 이것을 남에게 주려고 하나, 지금 정리해서 아직 쓸만하니까 다른 사람 주려고 하나, 자초지종을 물을 것 같아서 별로 내키지 않음. 그래서 얼른 박스를 닫자고 형님에게 말함. 그랬더니 형님께서 아이가 있어서, 이건 송 원장님이에요. 아이가 있어서 천국에 못 가는 것보다, 뭐 아이가 있다고 천국 못 가는 게 아니라 아이가 천국 가는데 오히려 이제 혈관의 애정, 또 자녀에 대한 애착으로 더 침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보다 아이가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복된 일이라고 말함. 이거는 이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면 괜찮은데 남에게서 그런 얘기 들으면 좀 섭섭할 수 있죠. 꿈을 다 꾸고 난 뒤에 일어나서 꿈을 묵상하는 중에 이제 꿈을 해석해야 되니까 묵상하는 거예요. 영음이 들리는데 내 옷장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 이것을 알게 됐대요. 지금 음성이 들립니다. 영음이. 지금 옷에 뭐 묻은 거 있니? 형님이 물었고요. 없어요. 라고 대답했고요. 옷에 뭐 묻는 건 안 좋은 것 같죠. 자, 이제 해석 들어갑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옷장 꿈으로 먼저 가보자. 내 딸아, 너희 집이 준비되고 있는 중이다. 너와 내가 함께하는 마음의 집이란다. 자, 우리의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야 되죠. 그럼 그 집이 들어오려면 깨끗하게 새롭게 인테리어 단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청소하고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집이 나를 맞이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단장하고 있단다. 이제 마무리를 위해 곳곳을 단장 중이지. 공사 기간에도 이제 그 순서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많이 단장이 되고 마지막 좀 남았다는 거죠. 깨끗하게 하려고 한다. 내가 보낸 일꾼들이 함께 한다. 여자분도 있고 남자분도 있고 그랬죠. 천사도 되고 사람도 된단다. 청소를 돕는 사람들은 내 마음을 청소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단장할 수 있도록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마지막 단장을 돕는 자들이다. 그들은 나의 일꾼인 천사도 되고 또 내 주변에 내가 보낸 사람들도 내 단장을 돕는 사람들이 되지. 사람이 단장을 도울 수 있나요?
사람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포함한 환경이 내가 단장되도록 돕는 것이지. 여기서 단장되도록 돕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영적으로 조언을 해주고 권면해주고 잘 이끌어주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죠. 또 하나는요. 힘들고 어렵게 해서 연단받아 정결케 하는 악의 도구로, 안 좋은 도구로 쓰임받는 것도 단장되도록 돕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돕는 사람도 얘기해요. 그러니 내 주변에서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내 단장을 돕는 자라고 생각하거라. 그래서 좀 정말 불편한 사람 볼 때마다 잊으려고 했던 옛 생각나게 하고 분노를 일으킨 사람이 나타나면 주님께서 나를 지금 단장시키려고 저 사람을 특별히 보냈구나, 이런 마음을 먹으라는 거예요. 쉽진 않죠. 그가 너를 더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란다. 천사는 내가 지시하는 일들을 하면서 내 주변에서 돕는 것이고, 마지막 입주 청소라고 생각하라. 입주하기 직전에 하는 청소를 입주 청소라고 그러죠. 깨끗이 정리하는 겁니다. 신방이 마련될 입주 청소인 것이지. 신랑은 예수님, 우리는 신부. 신부가 단장하는 화장대가 욕실에 있단다. 그것은 욕실의 상징, 즉 씻어서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단장의 상징이어서 그렇단다. 우리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욕실에 단장의 도구인 화장대가 있는 거죠. 욕실에 다른 사람들의 칫솔이 많은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 사람의 칫솔들이 있었죠.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이 입으로 심어놓은 말들의 상징이다. 자, 칫솔은 입을 닦는 거잖아요. 입안을 청소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좋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영향을 끼친 말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픈 데를 건드리고 상처를 건드리는 말들도 있겠죠. 일단은 여기서는 칫솔이니까 일단은 뭐 좀 좋은 쪽으로도 많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입을 닦는 도구들이 내 마음속에 있다. 즉 누군가가 자신의 입을 닦으면서 뱉은 말들이 내 마음에 담겨있는 것이란다. 그것은 남의 도구들이다. 이게 영향을 끼쳤어요. 뭐 좋은 말이 됐든 권면이나 조언이 됐든 좋은 말이 됐든, 또는 좀 오히려 상대방은 조언해준다고 그랬는데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죠. 그런 말들까지 다 포함해서 나한테 영향을 끼친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은 남의 도구들이에요. 내 입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죠. 우리가 남의 칫솔 쓸 수는 없잖아요. 아주 급할 때 아니면. 그 안에서 내 도구만을 취하는 것이지. 즉, 남을 닦도록 했던, 남의 입을 닦도록 했던 그들의 도구들이 내 마음 안에 같이 있었지만, 이제는 너만의 도구들을 취하는 것이란다. 그것만이 나의 입을 깨끗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경험적인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가 내 안에서 실제로 다가오는 것이지. 성경에 다윗이 이렇게 했다더라, 요셉이 이렇게 했다더라, 뭐 사무엘이 이렇게 했다더라, 그런 것들이 과거에 어떤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나에게 경험되면 이제 내가 쓰는 도구가 될 수 있죠. 그게 실제로 다가오는 것이죠. 남의 도구들이 내 것인 척 내 마음에 심는 장소에 같이 있었다. 그 중에서 내 것을 분별해서 걸러내는 것이란다. 씻는 도구들이 많은 것은 좋은 것 아닌가요? 아니다. 천국에 속한 자신의 지파가 다르듯이 각자마다 자신만이 씻을 수 있는 도구가 있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다윗처럼 용맹하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싸울 수도 없고요.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모든 걸 다 잘 판단하면서 또 공의로 다스릴 수도 없고요. 또 마더 테레사처럼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병수발 들면서 또 거룩해질 수도 없고요. 또 루터나 칼빈처럼 종교개혁으로 또 거룩해지는 것도 다 할 수 없고요. 또 주기철 목사님처럼 옥에 갇히면서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과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 자신만이 씻을 수 있는 도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공영복 선생님은 절제로 씻는 도구를 절제로 취했단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정말로 심할 때는, 심하다는 얘기는 아주 엄격할 때는 여름철 더운데 선풍기나 부채로 이렇게 부채질하는 것마저도 주님께서 그때 다루실 때는 너는 지금 누구를 위하여
부채질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음성으로, 영음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영광이 아니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서 절제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부채질 하다 보니까 지금 너는 누구를 위하여 부채질을 하고 있느냐. 그 이후로 이제 부채를 안 썼다는 얘기 아닙니다. 선풍기도 있고 또 에어컨도 놓기도 했어요. 계속 누워 계시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그 상황만큼은 그 훈련 과정에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절제라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훈련을 하신 거죠. 그렇다고 씻는 도구가 꼭 그 사람이 속한 지파를 나타낸다고 결정하지 말거라. 이제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이 전달될 때 공수님은 절제로 익어가셨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했어요. 아니 공수님은 당신 스스로 겸손지파라고 했는데 무슨 절제지파냐. 절제지파라고 한 게 아니라 절제가 그분이 익어가는 과정에 도구로 쓰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설명하잖아요. 씻는 도구가 그 사람이 속한 지파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대요. 어떻게 일치하지 않냐면 지파는 그 사람이 취한 도구 때문에 선택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어떤 속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란다. 천국은 12지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의 3층천에 계시록에 표현해 보면 12진주문으로 들어가고요. 12기초석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형, 가나안 땅 들어간 모형도 보면 천국을 분배받는 것을 12지파로 분배받죠. 이것처럼 천국에 12지파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신천지 이만희 교주 그쪽에서는 12지파 해가지고 무슨 뭐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 따가지고 했죠. 그래서 정말로 귀한 진리인데 막 이단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꺼려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천국은 지파로 들어갑니다. 이 지파는 예수님의 성품을 얼마나 가장 많이 취했느냐, 닮았느냐 이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있는 9가지뿐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에 빠질 수 없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겸손지파도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담대하게 십자가를 진 거. 그래서 용기지파, 담대함도 있어야 되겠죠. 주님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많이 권면하셨잖아요. 또 진리이신 말씀이신 예수님. 그래서 정직, 진리, 참. 네.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 그와 정반대되는 참 그 자체시잖아요. 그래서 정직도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죠. 이렇게 12개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지파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군가는 그 지파를 자신이 원하는 것에 따라, 즉 자신이 가지고 싶은 속성에 따라 결정되기도 한대요. 이거는 저도 여기서 처음 봤거든요. 본인이 저는 사랑지파에 속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것이 결정되기도 한대요. 뭐 100%다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가지고 싶은 속성에 따라 그 지파에 갈 수도 있고 또 누구는 자신이 강성으로 드러내는 속성, 아까 이제 절제지파 같은 경우 절제로서 이렇게 강성하게 자신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경우 결정되기도 한대요. 근데 그것은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안배에서 결정하신대요. 네. 예로 누구는 사랑지파가 되기 위해서 수많이 노력하면서 사랑을 소망했다. 그런데 절제를 그 수단으로 선택해서 달려왔다면 그는 그의 원함으로 사랑지파가 될 수 있는 것이란다. 최종 결정권자는 예수님이지만 그렇게 본인이 사랑지파에 속하고 싶은 그 기본을 어느 정도 존중해 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수님이 절제를 취했지만 겸손지파에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실제로 공수님 굉장히 겸손하셨거든요. 중학생, 초등학생에게도 존댓말을 쓰실 정도로 자신을 잘 이렇게 낮추셨어요. 겸손은 천국은 모두가 다 만족하는 상태란다. 모두가 다 만족한대요. 나는 왜 이 지파에 왔나 이렇게 투덜거리는 사람은 천국 아직 들어갈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씻는 도구의 속성과 속한 지파의 속성이 다를 수 있다. 앞에서 얘기했죠. 자신이 강성을 나타내는 속성. 이건 뭐예요? 자신이 그 씻는 도구로서 드러내는 것과 소망하는 속성, 속하고 싶은 지파의 속성이
다를 수 있기에 그렇다. 자신을 씻을 도구들을 잘 찾아서 자신만의 정결함을 추구하는 것은 중요하단다. 그러니까 12지파 각각 다 다르듯이 마더 데레사가 종교개혁하면 또 웃기잖아요. 또 루터, 칼빈이 또 깨끗한 빈민굴에서 아주 겸손히 묵묵히 또 병자들 돌보는 것도 또 우습잖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달란트들이 다른데 자신의 씻을 도구를 잘 찾아서 자신만의 정결함을 추구하는 것은 중요하단다. 그래서 빨리 발견하고 빨리 거기에 맞춰서 열매를 맺고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 너희 모두가 씻어지는 길로 가되 각자마다 드러나는 상황은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 너무 희주의 상태, 송 원장의 상태에 초점을 맞추지 말거라. 그러니까 송 원장님이 말씀드리자면 화평지파예요. 화평지파의 특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므로 화평을 이루게 하는 그런 삶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화평지파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연단은 각자의 색깔과 몫으로 진행되노라. 세 번째 연단의 특징이 각자의 가지고 있는 색깔과 목, 그 사람의 성향, 그거에 따라 주님께서 다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외적인 환경일 수도 있고요. 또는 내면의 환경일 수도 있어요. 외적으로는 뭐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건강도, 상황도, 뭐, 물질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 안에서는 엄청나게 심적 고통이 클 수도 있죠. 주님이 어떻게 이끄시냐에 따라. 그러니 서로 각자의 연단에 대해 섣부른 판단도 하지 말거라. 저 사람 연단 아닌 것 같은데, 연단 받는 것 같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쉽게 넘어가?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 핵심을 위해서 세 번째 연단을 지옥의 맛보기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 고통스럽고, 말 그대로 욥의 고난을 생각하는 거죠.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다 잃고, 10자녀가 다 죽고, 아내는 저주하면서 떠나버리고, 또 본인은 욕창이 나가지고 기와장으로 박박 긋고, 모두가 다 세 번째 연단을 그렇게 지나가는 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욥이 그렇게 연단이 극심했느냐? 외적인 소유지만 소유가 워낙 동방의 1인자라고 할 정도로 소유가 많았기 때문에, 즉 소유가 많을수록 연단의 고통이나 극심한 환경이 주어지는 거죠. 연단에 들어간 이후에는 희주의 몫이 아니니, 즉 세 번째 연단 부분은 각자가 알게 되고 각자가 자기만의 것으로 돌파해야 된대요. 무리바 생수 마시는 데까지는 송 원장님이 길잡이로서 안내자가 되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각자가 찾아가야 된대요. 그렇다고 해서 뭐 세 번째 연단 이후에도 뭐가 아무것도 안 알려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영적인 것이나 주변 메시지를 가끔 전해줍니다. 그러나 광야 연단 과정보다는 많이 줄어들어요.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각자가 나에게 길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란다. 그러니 더 나에게 집중해야 하는 것이지. 꿈에서 나온 화장대는 무엇인가요? 단장하는 장소다. 여자분들 화장대 앉아가지고 길면 30분, 1시간씩 뭐 하죠. 네 화장대가 준비되었구나. 좋은 화장대다. 내 마음에 들고 또 예수님의 마음에도 든대요. 그런데 그 화장대에 다른 사람의 물건이 있구나. 아까 욕실에 다른 사람이 쓰던 칫솔들이 있는 것처럼 나만의 것을 이제 취해야 돼요. 내가 또 그것을 잘 보았다. 내 것이 아닌 것을 잘 분별했다. 즉 단장할 때 내 것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취할 수 있는, 내가 그것을 통해서 단장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의 것 탐내고 아무리 비싼 거, 값비싼 거, 엄청난 거라도 내게 맞지 않는 단장 도구면 쓸모없는 거예요. 그걸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단장의 도구란다. 메이크업 디자이너가 놓고 간 거 있었죠. 그 도구들이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잘 보고 그것을 치워달라고 하는 것이지. 여기서 나오는 메이크업 디자이너는 신부 단장을 돕는 자다. 신부 단장할 때 얼굴에 화장하는 거 돕는 사람 있죠. 그러나 나의 어머니는 아니란다. 이제 보통은 이제 신부 단장의 아주 메인 같은 분이 성모 마리아거든요. 그래서 메인이 성모 마리아니까 그렇게 생각할까봐 성모 마리아를 가르친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나의 어머니는 영적으로 언제나 드러나는 모습도 유익한 상태로, 즉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단장을 도우시는 분이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까 그 메이크업 디자이너는 오히려 해방하는, 단장을 하게 도움을 주긴 하는데 안 좋은 쪽으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자기 화장대가 아닌데 막 사용해버렸죠?
그리고 나중에 치울 때도 자기 것 아닌데도 막 내 것까지 다 가져가려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단장의 도우미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성모 마리아는 유익하게 또 사랑의 모습으로 단장을 도우신다. 영적으로 도움을 주는 분이지 어렵게 하는 단장의 그런 도우미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는 누군가 신부 단장을 도와주는 사람이란다. 그 사람은 남의 신부 단장을 돕는 자다. 예로 공선생의 동생이지. 여기서 이 동생은 그때 공선생님이 세 번째 연단 들어갈 때 나이가 20대 초중반이에요. 지금부터 그때가 70년대인가요? 엄청 옛날이죠. 근데 동생이 많이 어려요. 20대 초중반인 공선생님의 막내 동생이 5살 정도. 열 몇 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 동생이 온갖 정말로 그냥 밀쳐버리면 끝날 일인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이다 해가지고 동생을 통해서 극심한 연단을 받습니다. 똥 묻은 엉덩이로 얼굴에다 막 말타기를 하질 않나. 또 칫솔질을 해준다고 금식 중이라서 입이 다 부르터 있는데 거기다가 소금을 묻혀, 그 당시에 치약도 별로 없었죠. 소금을 묻혀가지고 칫솔질을 시켜주지 않나. 또 뭐 이렇게 재밌는 거 보여준다면서 옛날 쌀집에 추 있죠. 추 큰 거. 그 추를 갖다 위에서 막 건들건들 하면서 흔들어대는 거예요. 떨어지면 누워있는 공선생 얼굴에 큰 뼈가 부러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장난을 쳐요. 그걸 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뿌리치지 않고 묵묵히 감당합니다. 즉 정말로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또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이제 말 그대로 절제죠. 그걸 뿌리치고자 하는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는 그런 과정으로 세 번째 단을 지나가시거든요. 이게 지금 안 좋은 의미의 그 단장이죠. 다른 사람이 돕는 거죠. 신부 단장을 도와주는 인물이 언제나 선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말거라. 하하하. 완전 반전이지. 이미 앞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뭔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면 나의 단장을 도와주는 사람인 줄 알아라. 말씀하셨어요. 선함 자체로 신부 단장을 돕는 분은 나의 어머니시다. 우리가 원하는 선한 방법으로 도우시는 분이 성모 마리아시고 영적인 중보와 안내를 해주시는 분이지. 사람은 실제로 그 사람이 사는 환경에서 익어가는 행위가 드러날 수 있도록,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익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로 사람과 환경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공선생님의 동생은 그 신부단장을 돕는 도구로 사용되었답니다. 정말 극심하게 두려움이나 고통을 줄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된 거예요. 아우, 생각만 해도 막 그거하죠. 똥딱지가 잔뜩 묻은 항문을 얼굴에다 대고 막 비벼댔으니까. 그리고 저울추 그 막 5kg 막 이런 거, 5kg까지는 안 되겠나요? 몇 킬로짜리 그 쇠로 된 무거운 저울추를 머리 위에서 이렇게 흔들어대고 입술 다 이렇게 금식으로 부르트고 터졌는데 거기를 소금 묻혀가지고 칫솔질을 막 사정없이 비벼대고 5살짜리가 뭐 배려하면서 하겠어요? 그러니 너희에게 어려움을 주는 인물이나 환경이 있다면 그것에 감사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는 이제 머리로는 이제 감사해야 되겠는데 현실적으로는 정말 고통스럽죠. 당신 때문에 제가 익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된 것이지. 이거는 다 통과한 다음에 할 수 있는 얘기죠. 여유가 생겼을 때. 그런 인물들이 꼭 있단다. 저의 경우는 이제 저희 아버님이 좀 저를 많이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죄송한 편이지만 너무 이제 막 아버지가 심한 욕을 하고 막 도저히 이게 막 감당이 안 돼가지고 아버지 멱살도 잡아본 기억이 있어요. 목사인데 그 정도로 너무 이게 막 힘들면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천국에서 만나면 어떻게 대할 것 같으냐? 이 땅에서는 정말 극심하게 힘들게 했는데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면 어떻게 대할 것 같으냐? 미워하겠냐? 아니지. 그때는 이미 모두 다 지나간 거 아니에요. 그 때문에 네가 익어졌으니 고마워해야 될 대상인 것이다. 이것이 관점의 변화란다. 그러니까 그 극심하게 어려운 그 상황에서는 잘 놓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이것이 온전히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 안에서 내가 취해야 될 자세는 무엇인지를
하나님 중심으로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관점의 변화가 있으면 연단이 어려운 것이 아니지. 힘들게 하는 사람 나타나면 아이고 오셨습니까? 저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쉽진 않지만. 그리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란다. 그래서 메이크업 디자이너가 내 물건도 다 같이 가지고 가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지. 가지고 가면 불편하죠. 내가 취한 단장의 도구들을 그가 가지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 그것은 디자이너가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니 내 단장의 도구들을 빼앗는 것처럼 내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 수도 있기에 그렇단다. 내가 그 안에서 내 것을 다시 찾아오는 것은 좋은 일이란다. 찾아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래야 단장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너는 너의 단장된 아름다운 집을 보게 된다. 살아보지 않았는데 새 집이죠. 내 마음에 쏙 들지. 그것이 소망이란다. 나와 함께할 집을 보며 마음으로 만족을 누리는 것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소망인 것이다. 그 상황, 그 속에 들어가서 쩔쩔매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에 매여 있으면요, 더 힘들어요. 차라리 한 발 뚝 떨어져가지고 관조, 남의 일처럼 그 상황을 보면서 미래, 이것을 통해서 내게 주어질 하나님의 상과 주님과의 연합, 이것을 소망하면 그냥 허허 그러면서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죠.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것을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보고 같이 좋아해 주지. 그는 천사라. 너희 천사는 그렇게 주변에서 너를 돕고 있단다. 그렇다고 천사에게 고마워하지는 말거라. 그는 그런 고마워할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다니엘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천사들에게 절을 하면 어떻게 해요?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시오. 나도 당신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일 뿐이요. 이렇게 하죠. 그의 만족은, 천사의 만족은 나로 인한 만족이다. 네가 나를 더 영광스럽게 하면 그 담당 천사, 보통 수호천사라고 하죠. 그는 자신의 소임에 대한 기쁨을 얻게 된단다. 자신이 담당한 사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들 맺으면 그것 가지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증, 천국 간증 들어보면요. 어떤 천사는 엄청 바쁘대. 몇 초 사이에 수십 번을 천국 왔다 갔다 한대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나님께 막 올려드리고 또 상급을 올려드려가지고 그거를 보고하러 막 왔다 갔다 한대요. 이게 뭐 영계의 상황이니까 1초에 수십 번 왔다 갔다 해도 문제 없습니다. 근데 어떤 천사는 졸고 있대요. 잊을만 하면 그때서 뭔가 이렇게 기도 한마디를 하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풀이 죽어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제 단장의 도구가 좀 부실한 것 같았어요. 문구류도 있고 치실도 있고 이거는 사실 실제 화장대에 있을 만한 건 아니잖아요. 화장품도 아주 기초적인 것들만 있네요. 그래, 그게 단장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신부 단장은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요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치실은 입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문구류는 너의 생각을 깨끗하게 하는 것, 지우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장에 필요한 화장품이 그렇게 화려할 필요가 없단다. 주님이 결과적으로 화려한 결과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지 단장 자체는 그렇게 남들이 막 와 할 만큼 대단해 보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할 것은 그렇게 기초적인 것이란다. 천국 성도로서 가장 기초적인 것을 먼저 단장하는 것이지. 기초가 튼튼해야 그 다음도 좋죠. 그것처럼 기초 단장을 잘해야 된대요. 그 위에 더 아름답게 하는 것은 내가 준비해 주는 것이란다. 즉 장신구들, 꿈이나 환상에 장신구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일들, 장신구들은 주님께서 기초 단장이 잘 된 만큼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기초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란다. 나를 바라고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게 기초 단장이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말 그대로 주바라기가 돼야 됩니다. 주님의 신부는 신랑이 신부로 맞이할 자는 신랑을 가장 사랑하는 자, 신랑만을 사랑하는 자. 그게 어린 양의 신부의 자격이거든요. 그 기초 화장을 하면 그 위에 내가 아름다움을 덧입히도록 환경을 이끄는 것이란다. 너는 그 기초 베이스를 잘 다지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란다.
나무 조각과 흙심을 치우는 것은요, 남의 것을 치우다가 이런 것들이 막 흘러내렸죠. 불필요한 것들. 단장의 도구들이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할 수도 있단다. 내 도구가 아닌 것을 누군가 단장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어지러울 수 있단다. 나하고 상관없는 것들,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마음이 어지러울 수 있대요. 내가 그 도구를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 도구의 존재가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이지. 예로 이제 공선생님 예를 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세 번째 연단에서 동생의 똥치를 참는 것은 아니란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워있는 공선생님 강직성 척추염으로 꼼짝없이 누워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를 애가 들어와가지고 얼굴에다 대고 막 말타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입에 막 똥이 다 묻겠죠. 그 당시 잘 이렇게 그 청결 그 개념도 없고 다 푸세식 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5살짜리가 똥꼬를 잘 닦았을 것도 없죠. 어른이 닦아줘도. 근데 그걸 참는 게 모든 사람에게 다 그걸 주님이 요구하신 게 아니래요. 그리고 모두 다 고문을 받는 것은 아니지. 주기철 목사님처럼요. 단장의 도구가 다 다른 것이다. 각자마다 단장의 도구가 다른데 그것을 보는 눈이 없으면 다른 이가 단장의 재료가 되는 것이 자신의 마음을 어지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네. 다른 사람의 단장의 모습이 뭔가 저게 무슨 3차 연단이야 이렇게 무시할 수도 있고요. 또 너무 극심하면 나도 저렇게 당하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두려워서 오히려 위축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단장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적절하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단장을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흑심이나 이런 거 치우는 거 그거에 마음이 어지러워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추스르라는 거죠. 그것을 내가 물로 잘 치웠단다. 성령의 물이라. 그 물줄기가 약할 때는 잘 씻기지 않는다. 중간에 이제 물이 잘 안 나와서 봤더니 배관공사 중이었죠. 그 중에 내가 묵혀두었던 아기 옷들이 나온다. 옷장에서 아기 옷들이 나왔었죠. 이것은 너에게 필요하지 않은 행실의 옷이란다. 지금 아기가 있으면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옷들인데 아기가 없으니까 아무 쓸모가 없죠. 본인한테는. 내 옷장에서는 없어져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나쁜 행실의 옷은 아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쪽의 행실이 아니라 다만 내게 필요하지 않을 뿐이란 것이지. 지금 주님이 이중적으로 지금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화장대에도 욕실에도 네가 쓰지 않는 거, 너한테 필요 없는 것들을 치우듯이 이 옷장에도 행실에도 너한테는 불필요한 행실들의 옷이 있다. 좋은 행실은 매우 많다. 그렇지만 그 모든 좋은 행실의 옷을 다 입을 수 없는 것이란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감옥에서 견디고 손양 목사님처럼 순교당하고 종교개혁가들처럼 목숨 걸고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하고 이런 것들 다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한 예로 성인들이 모두 마더 테레사처럼 살지는 않지 않았느냐. 그렇게 섬기는 일로 익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성경을 번역하면서 읽어가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유튜브로 정리하면서 수고하면서 읽어가는 거죠. 진리가 정돈되고. 나는 다양성을 존중하노라. 각자에게 어울리는 행실의 옷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너만의 행실의 옷장을 만들기 위해서 내게 필요하지 않은 행실의 옷을 버리게끔 옷장이 이렇게 넘어지면서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꿈에서는 내가 그 행실에 대해 아직 미련이 남았구나. 악이 필요 없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막 그런 거 있었죠. 그것에 대해 자유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할 것 같지. 왜 쓸만한 거를 남 주려고 하나요? 혹시 모르잖아요. 기다려 보시죠. 뭐 이런 얘기들. 자유하다면 그것에 대해 마음에 아무런 동요가 없어야 하는 것이지. 즉 연단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을 겪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흔들어 보시고 그것을 발견케 하시고 그것을 이제 치워야 되겠다 해서 마음먹으면 주님이 도와주셔서 정리하고 그러면서 이제 언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준비되는 거죠. 그래야 주님과 하나 될 수 있으니까. 그런 행실들을 잘 돌아보아서 높은 천국에 올라오지 못한 일이 없도록
필요하지 않은 행실도 버려야 하노라. 남들에게는 필요한 것일 수 있지만 나에게는 필요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네. 마더 데레사가 종교개혁하겠다고 막 성경 연구하고 그러면 또 그것도 웃기잖아요. 이것이 더 나 중심적인 행실로 단장하는 것이란다. 악한 행실을 버리는 차원을 떠나서 악한 행실이 아닌 것일지라도 본인에게 어울리는 행실, 즉 내가 원하는, 더 단장하기 원하는 행실이 아니라면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 것들은 정리해야 돼요. 왜? 그것까지도 신경 쓰다 보면 더디게 주님께 나아가게 되거든요. 자유하게 여기고 버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 또한 자신의 소유를 파는 것이란다. 소유라는 건 무조건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이 소유가 아니고 주님의 것 같이 보이지만 나와 상관없는 것,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시간을 지체하게 만드는 것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나를 위해 자신의 생각과 상관없이 자신에게 더 어울리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지. 환상으로 들은 대화 마지막에 송 원장님의 음성이 들렸죠. 그렇게 옷장 정리를 마치고 나면 이제 더러운 옷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지. 뭐 걸리는 거 있나? 그랬더니 없어요. 뭐 그랬잖아요. 나를 맞이할 준비가 완성됐구나.